할렐루야. 네, 주님 예배하기에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주님께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의 예배를 육의 만족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으로 우리 그 영이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결단으로 그 계획하심 아래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려는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주님의 영의 군사로 우리가 싸워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겸손하여서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립시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좀 더 몸이 자유로우니까요.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 첫 찬양으로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 할 건데 다들 아시죠? 주 이름 찬양 그건데 그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준비가 안 돼서 제가 할게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외국의 찬양 인도자가 만든 찬양이 이 주 이름 찬양인데요. 욥이 자신의 재산을 다 잃고 또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고 바로 이런 거를 알았을 때 바로 다음에 욥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함께 이 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이 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직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주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하늘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갑시다. 우리에게 그 완벽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앞에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그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사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사랑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살다가 중고등부 현장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 제약 가운데 이기심과 교만으로 살아왔던 점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장기함에 따라서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문제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 준비와 수시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의 직장이나 가정 가운데 삶의 건강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철 전도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형선 목사님께서도 믿음의 능력과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하나님의 말씀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769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기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 어나더 레벨이라는 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좀 화면 잠깐 보시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며칠 전에 그 축구 시합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이란전 보신 분? 찬빈이 봤구나, 그렇죠? 축구를 찬미도 봤구나. 좋습니다. 우리 저 포함해서 3명 정도 본 것 같은데 목사님도 보셨을 수도 있고 이란이랑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비수 중에 김민재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터키에서 뛰고 있는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 김민재라는 선수 뛰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좀 거의 구체적으로는 못 봐도 중간중간 이제 보게 됐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란의 공격수도 굉장히 막 득점왕도 러시아 리그에서 득점왕도 했었고 MVP도 탔었던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이 김민재라는 선수한테. 특별히 여러분도 이렇게 뭐 스포츠를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게임을 하든 굉장히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그런 친구들 경험한 적이 있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흔히 이제 어나더 레벨이다, 넘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욥기 3장에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한번 쭉 살펴볼 건데 욥의 불평을 듣고 가장 먼저 욥에게 훈계한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인과응보,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욥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너가 아까 우리 김자민 선생님이 찬양 우리 인도 전에 잠깐 나눠줬는데 욥이 굉장히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들이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빼앗기고 피부병이 일어나고 정말 너무 괴롭고 정말로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괴롭고 비참한,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너다. 더 나아가서 너로 인하여 너의 가족들 모두 다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에게 이제 반론을 한 건데, 그런데 욥이 그 엘리바스에게 6장과 7장에서 나는 이러한 벌을 하나님께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반론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듣고 욥의
그 대답을 듣고 옆에 있던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면 빌닷이에요. 빌닷. 우리가 어제 목사님과 함께 큐티 했거든요. 이 빌닷이 도대체 욥에게 뭐라고 하는지. 특별히 빌닷은 결과를 가지고 욥을 정죄를 하는데, 욥이 현재 처한 상황과 아픔이 욥의 죄, 더 나아가 그 욥의 자녀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봤을 때 욥이 그 자녀들도 그 정말 신앙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빌닷은 욥 플러스 욥의 자녀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 가정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은 엘리바스와 같은 것이죠. 좀 설명하는 과정은 조금 다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욥에게. 우리가 어제 이 부분 함께 큐티를 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욥기 8장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빌닷은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욥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 키워드는 뭐냐면 전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전통. 여러분, 전통을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물론 100%다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조금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전통의 근거에도, 그러니까 그동안 축적되어 온 그 조상들의 그 데이터, 하나님을 향한 지식,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답은 같다. 욥, 너는 지금 인과응보다. 원인의 결과가 있다. 너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게 빌닷의 그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빌닷이 이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나 나나 고작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욥, 너나 나나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조상들을 통해서 축적해온 데이터, 그 전통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욥, 너의 결과는 인과응보다라는 것이죠. 결국 과정은 다르지만 엘리바스도 빌닷도 모두 욥에게 너의 죄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아니, 아픔 가운데 같이 좀 공감을 해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참 더 아픈 건 뭐냐면 지금 말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막 피부병이 막 피부가 다 막 뜯어지고 헐거워지고 하는데도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러한 논쟁이 시작이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의 다그침 속에 욥이 이제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이제 좀 천천히, 하지만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오늘 다 같이 오늘 화면 보시면 본문 2절 중반부에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빌닷의 그 인과응보, 더 나아가서 그 축적된 데이터, 전통의 근거에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욥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줄은 나도 안다. 네 말이 틀린 거 아니다. 나도 그거 알고 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스포츠 보면은 그 요즘에는 이제 전력 분석원이 다 있어요. 야구를 하잖아요, 여러분. 원스트라이크 원볼이에요. 그럼 이 타자가 원스트라이크 원볼에 변화구를 던지면 스윙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래서 전력 분석원들이 다 있어요. 왜 있을까요? 이기기 위해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 전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욥도 이러한 사실을 지금 앞에 부분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너 말 맞다. 너 말 맞다. 근데 무언가 뒤에 할 말이 또 있어요. 그 말도 맞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화면 보시고 욥기 9장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이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다. 그 너가 가져온 데이터, 그 전통의 근거에서 조상들이 쌓은 하나님의 지식의 근거에서 그 말 분명히 맞다. 전통을
그동안 조상들이 쌓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맞는데, 그러나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지금 욥의 답변이에요. 더 나아가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욥이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마디를 하실 때, 천가지를 질문하실 때 사람이 한 가지라도 과연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사람 가운데 형통할 자가 있겠는가? 물론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절대 형통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 극명한 차이가 있다. 어나더 레벨이다. 지금 그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대답 정리하면, 사람이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전통을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결론을 내면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가운데서도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거는 구약 성경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나 신약에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결코 아니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때요? 욥도, 엘리바스도, 빌닷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인과응보로 따지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따지면 오늘 욥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엘리바스도 빌닷도 모두 다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건이가 안경을 썼네? 천국. 자, 그럼 안경 안 쓴 사람 지옥. 이러면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그럼 그 누구도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불만 가득해지는 거죠. 그렇죠? 검은 마스크 썼네 지옥.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탄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결과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욥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모두 다 벌 받아야 돼요. 이 중에 누구 하나 자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욥이 전통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부분, 우리가 길지만 5절부터 9절까지 좀 쭉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아멘. 여러분, 전통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셨기에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통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한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지식이 여기서 끝이 나면 오늘 저희들은 모두 다 인과응보, 그렇죠? 그런 결과를 맞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10절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저히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넘쳐도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이 그 기이한 일을,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빌닷이 알고 있는 인과응보만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질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벗어나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창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창조라는 것은 인과응보에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콩이 나죠. 그럼 콩을 안 심고 콩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난 알고 있다. 다 모르시잖아요. 손을 안 드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적극적인 친구들이 손을 한 명도 안 드는 거 보면 콩을 안 심고는 콩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그렇죠? 이건 인과응보를 벗어난 논리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출애굽 당시, 우리 출애굽기 말씀 큐티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무수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렇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원 다 거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수아가 이렇게 했어요. 잘려야 돼요. 그래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맞아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야만.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용서하셨고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세요. 그리고 사사기 우리 큐티 했잖아요. 사사기 땐 또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범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세요? 건지지 않으세요? 건지세요. 이거 인과응보 원리에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빌닷이 아는 하나님과는 무엇인가 좀 달라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분명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전통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지금 구약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신약으로 좀 가볼까요? 그 신약의 한 가지 사건은 그 빌닷이 가지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 그런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과 전통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면 누가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지금 누구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 그것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빌닷이 오늘 좀 실수한 부분들, 욥에게 말로,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내가 아는 어떠한 한정적인 지식으로 욥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빌다처럼 친구에게 말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우리가 이번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 함께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 합니다. 말의 지혜로. 이유는 뭐냐? 내가 말의 지혜로 하기 시작하면 뭐가 가려져요? 뭐가 헛되어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실수가 이러한 실수예요. 친구를 설득하려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지금 빌닷이 하는 일은 무엇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린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러. 이 예배드리러 온 사건이 그냥 나온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감사한 사건. 우리가 그 인과응보의 원리, 세상적으로 따지면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그렇죠? 이것을 뛰어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측량할 수 없으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다는 것, 이건 엄청난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TV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여러분, 세상은요 분명 우리가 들어야 해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귀담아 듣고 고쳐야 하고 하지만 세상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은 이 비밀을 몰라요. 빌닷처럼 한계가 있어요. 은혜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초청되어져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고 우리 이제 찬양하도록 할 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의미 없어요. 미련한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말 그대로 어나더 레벨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너무나 놀라운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이제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기이한 일, 그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너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할 건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으심, 그 크고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넘어 이 낮고나 진 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즉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후렴 가사 이렇게 되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을 다 못한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기도할 건데, 첫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하여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에는 가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깊이 감격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는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묵상되고 이해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가족 친구들을 우리가 말로써 정죄하는 모습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르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 공부할 때에도 또 친구들과 놀 때에도 또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이 하늘만 보아도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놀라우신 그 웅장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감격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고맙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저희들 더욱더 나아가는 하루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가족들을, 친구들을 정죄하던 모든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귀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저희가 측량할 수 없고 또 저희가 계산할 수도 없으며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은 저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일주일 가운데 날마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저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가족과 친구들을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희들 함부로 나의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저희의 그런 모습들 모두 걷어가 주시고 저희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임조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자들로 주여 이번 한 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중고등부 연합 예배팀, 찬양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 준비한 시간 기억하여 주소서. 또 오늘 대표 기도로 섬기신 우리 배인수 선생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역으로 또 안내로 수고한 모든 분들, 또 무엇보다 오늘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이번 한 주 지켜주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주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이 꿈꾸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저희들의 계획 위에, 저희들이 다니는 학교와 또한 가정과 학원 위에, 저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광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계속해서 슬기로운 큐티 생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1년 넘어서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사사기, 출애굽기 잘 따라왔으면 성경 한 4권, 5권 정도를 쭉 이렇게 우리가 통독했을 기회인데 또 욥기 말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욥기 계속해서 큐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험 기간인 친구들 시험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나가시면서 청년부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있거든요. 꼭 받아가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반별 선생님들 만나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 잠시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찬양팀 광고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신청 문의를 해주셔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많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PPT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잠깐만 앞에 화면에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네, 우리 2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를 준비하고자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집 분야는 헬스대 찬양팀, 우리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헬스대 찬양팀 건반,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드럼 등 악기 분야와 싱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대 찬양팀의 이제 미디어 팀, 우리 음향 장비를 다루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을 이제 각 학년 1학년, 2학년 최소 한 명 이상 지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 해도 되나 싶어 하는 친구들 그냥 와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여호사밧 성가대하고 LPG 워십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성가대는 반주자 그리고 성가대원 모집 중에 있고요. LPG 워십팀 팀원 역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거 자세한 내용들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헬스대 찬양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김찬민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미디어 팀 이제 음향 장비 관련해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성가대 및 워십팀 같은 경우는 성가대 같은 경우는 김채현 선생님이시고 워십팀은 이제 박소정 선생님이신 걸로 아는데 그분 선생님들을 찾아가셔도 좋고요. 솔직히 지금 저 화면만 보고는 연락하기 힘듭니다.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제가 한마디를 조금만 더 붙이자면 내 마음에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감히 이 분야에 지원을 해도 될까 생각만 하고 있는 친구들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부족하다고 안 쓰는 거 아니고요. 열정만 가득한 친구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열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